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12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 또 요한, 이제 세 번째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요한이 형이고, 야고보가 이제 동생인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야고보의 성격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성격은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과 야고보의 성격은 좀 다른 거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거고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남보다 좀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좀 빨리 말해야 되고, 남보다 좀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느긋한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급한 소유자가 베드로였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화를 많이 내고, 또 열정이 많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았어요. 배척을 했어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땅을 멸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지만 결국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성격이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다 없애주셨다. 불과 같은 성격을 다 없앴다. 그 말이 아니라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불같은 성격이었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불같은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을 위한 그 성격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12명의 제자들 중에 세 번째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항상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입니다. 그는 가버나움 출신 갈릴리의 어부였으나 베드로와 함께 최초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사도들 중에 헤롯에 의해 최초로 순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의 동업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헤롯에 의해 최초로 순교한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마지막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 한 명은 동생 요한은 어떻게 했고요? 맨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 되었고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 가운데 큰 영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고보가 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 불과 같은 성격을 어디에다가 오로지 쏟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무슨 로마에 의해 헤롯 왕에 의해 내가 붙잡힌다 할지라도 그 불과 같은 성격을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니 그 둘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하였습니다. 우레, 폭풍우 같은 기질을 가졌고요. 태풍과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잠하다가도 노여움을 화삼처럼
폭발시키곤 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성격은 강하고 열정적이고 맹수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자신을 우편과 좌편에 대신 들어앉게 해줄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우편은 형인 야고보가, 좌편은 요한, 이렇게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소원을 빌 테니까 그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러니까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처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야고보는 권력을 향한 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불과 같은 기질이 나쁜 쪽으로 쓰여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섬기는 자세로 바뀌었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처럼 그 성격이 쓰여질 때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이 불과 같은 폭풍 같은 기질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불과 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한 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의 성격까지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성격을 바꿀 필요 없이 우리들의 자녀의 성격과 성향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성격이 내성적이다, 아니면 외형적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성적인 사람은 또 내성적인 곳에서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오늘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야고보는 성경에 특별한 어떤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야고보가 어떻게 특별한 그러한 업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한 특별한 어떠한 그 업적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많이 있었잖아요. 무리를 걸었다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격이 급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베드로는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에 대한 내용은 많이 그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프린트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말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고 자기의 수제자를 함께 옆에 두셨는데 그곳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실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을 때에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곳에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전을 향하여 앉으실 때에도 그곳에 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니까 늘 항상 야고보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처럼 그러한 특별한 어떠한 그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늘 항상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 야고보가 그곳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죽었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이 참으로 소중한 죽음이며 참된 순교였고 거룩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12명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과 같은 성격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성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으로 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느냐? 그것이 왜 거룩한 죽음이었느냐? 제자들이 이 야고보의 순교를 목격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그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다짐합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칠 것을 제자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이 참으로 소중한 죽음이고 그의 죽음이 참으로 거룩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동역자들이 함께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도 그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의 그 첫 시작의 그 죽음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교였음을 보게 됩니다. 불과 같은 성격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과 늘 함께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레와 같다고 별명을 지어 불렀습니다. 우레와 같다는 것은 천둥과 같이 힘이 있고 맹수가 포효하듯이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으로 그 마을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을이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불과 같은 성격이었으면 화를 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51절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얼마나 그 불과 같은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 마을을 불로 멸하자라고 말할 정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9장 51절 5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제자였고요.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함께, 때로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도 필요하고 성격이 불과 같은 야고보도 필요하지만 그 둘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 둘을 잘 중재할 수 있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를 야 조금만 기다려봐 성격이 불같은 자기의 형 그 야고보를 형 조금만 참아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아마도 요한이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두 형제의 성격은 우레와 같고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형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던 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 혈기는 자기를 위한 혈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혈기는 이제 혈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강함이 됐고 복음을 위한 담대함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성격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그의 성격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 나쁜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성격이 개떡 같아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참 칭찬을 받게 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의 우레와 같은 성격과 능력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에게 고정하여 열정을 주시고 그 자리에 우레의 이름을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처럼 열정을 다해 전도하게 하며 제일 먼저 야고보를 고정하여 순교의 자리에 그를 두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의 순교에서 나타나고 역사적인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는요, 자기의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의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고기 잡는 어업을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배도 소유했으며 품꾼을 고용하여 삭슬 주며 일을 했던 것을 볼 때 가난하지 않은 상당한 재산과 큰 어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때 그의 배경이 비록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있는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의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냥 자기 배 한 척을 가지고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어부이지만 야고보는요,
자기 아버지가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들으면 좋을까요? 예. 개인 택시, 베드로는 그냥 개인 택시, 자기 차를, 자기 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는요, 자기 아버지 세베대는 회사 택시가 많아가지고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들이는, 그래서 많은 돈,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도 재산이 좀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것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에 관심을 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회사 택시, 그 어업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따랐다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부와 명예를 다 한순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신속하게 자신의 모든 권리,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장자의 권리와 자리와 환경을 버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좋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납니다.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야곱의 결단은 공동체의 영경 끓이고 끊고 떠나는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부르심에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야고보에게 필요했었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그 자리에, 지금의 자리, 그 아버지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과거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옮겨오라는 거죠. 바로 누구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성격, 세상에서 불과 같은 성격을 이제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향의 소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우편에 앉아 권력을 바라보며 기대하였던 자였으나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디오드레베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도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도 높은 자리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처음의 그 대화는 아마도 욕심에서부터 비롯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생겼기에 능히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오면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들을 뭐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도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이 디오드레베의 차이는 뭡니까? 야고보는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섬길 줄도 알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남을 존경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야고보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동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를 않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전도자들의 권위에 대적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자들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이 교회의 지배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좀 다른 성향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자신이 가지고자 했던 것은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그랬던 그가 디오드레베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 그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근데 거룩하지 못한 으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거룩한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성격이 불과 같은 성격이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으뜸이 되기를 원하여 더 먼저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또 순교의 자리도 먼저 가기를 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느냐? 잔치자리에 가면 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곳은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섬기는 자리고 사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위치를 우편과 잔편에 앉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만한 성격, 그럴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요, 삶의 배경이 부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항상 좋은 것을 먹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일하지 않아도 사실은 배에 타지 않아도 품꾼들이 배를 타서 고기를 건져오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높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은 것을 자연스럽게 앉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도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르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아들들의 명예로운 삶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라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어머니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2명의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죽음인 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까 마가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마가복음의 말씀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그냥 인정을 봐서 왼쪽에 앉아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 명예로운 죽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명예로움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해 주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단순한 자리가 아니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순교의 자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 높은 자리는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섬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섬기며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공동체의 형제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섬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높은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도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러한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합심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의 그 신앙, 야고보의 그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욕심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